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말씀 20장 19절부터 20절 2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20장 19절 시작. 너희가 였던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는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고 버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 베지 마라 그런 말 아닙니까? 어제의 말씀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쟁에 먼 백성들 또 가나안 땅에 만나는 백성들은 아주 진멸하라. 남자들만이 아니고 유아들까지 여자들까지 짐승까지 다 처단하라. 그런데 나무는 살려두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 사람은 그렇게 막 죽이고 나무를 살려두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가나안 땅에 있어질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라고 하는 성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은 이쪽 군대와 저쪽 군대가 큰 넓은 평야에서 대결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빼앗는 공성전,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성을 공격할 때 뭐가 필요해요? 그 성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주변의 나무들을 베서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어 문을 부수든지, 나무를 가지고서 엮어서 방어벽을 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나무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나무들을 그런데 베지 마라. 그래서 베지 않아야 나중에 너희들이 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니 그 성을 점령해야 내가 살 자리가 생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해야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삶이 전쟁인 거예요. 이겨야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에 있었을 때 그 저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유아들까지 아주 모든 것을 도말하는 진멸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전쟁이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늘. 20장의 전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시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아니 21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를 알 수가 없거든 그랬어요. 피살치 한 사람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피살치 하나가 발견됐어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행불명, 주거불명의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리고 화장터에 내보내서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시대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거지가 행병이 불명되어진 어떤 사람이 시체로, 피살체로 발견되어졌으면 그 시체로 발견되어진 그 일을 얼마나 정중하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체가 내 형제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요. 근데 죽은 사람이 발견됐어.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주소 불명의 주거 부정의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성경이 말해요. 2절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아니하고 씨를 뿌린 이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들이 하라? 누구들이 무엇을 먼저 하라? 장로들과 재판장이 나가서 피살죄가 있거든 저 아무개야 갖다 버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장로들과 재판장이 나서서, 장로들과 재판장이 누굽니까? 제일 어른 아니에요? 제일 책임자 아니에요? 할 일도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피살된 사체를 있는 대로 나아가서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피살체에 가까이 있는 성이 어느 성이 가까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와 재판장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부리지 말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라는 것은 구속된 바가 없는 깨끗한 형벌을 지지 않는, 짐을 지지 않는 그런 것을 순결한 송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죄가 없는 동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정결한 곳에 흐르는 물새에 가서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대속의 죽음을, 죽는 제물을 만들어야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주거 부정의 어느 한 시신, 노숙인,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들, 아무런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시체, 이미 죽은 시체인데 그 죽은 시체를 갖다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장로들과 재판장이 책임을 지우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암송아지, 순결한 침을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깨끗한 골짜기에 가서 그의 목을 꺾을 것이요 죽인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20장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생명을 소홀하게 다루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21장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이라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미 죽은 시신을 이왕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잘 다루어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죽였는데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백성들과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제사장들이 자기 공동체의 문제로 끌어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성경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못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죄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를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백성들의 어지러운 일을 공동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세월호가 생각이 났어요. 세월호 가지고 너무 많이 데모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끄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 소리 좀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시끄럽다고 그만둘 일인가? 시끄러우면 그만두는 겁니까? 때때로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그냥 덮고 가자고 그냥 덮으면 되는 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죽은 시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어찌 보면 그냥 내버려도 되는 일인데 이 내버려도 되는 사람을 온 백성이 제사장 불러내고 재판장 불러내고 장로들 불러내고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들의 실수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공동체, 나의 기도를 드리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생명이 교회에 새로 들어오면은 새신자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좀 잘 돌봐주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금 더 잘 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만을 위한 팀이 만들어져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 어떻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함께 만나는 세 가족마다 한 팀이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같이 사랑으로 돌보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팀이 만들어져서 교회가 이끌려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부가 그 일들을 해야 하겠지만 그냥 한 사람이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가족이 들어오면 한 가족을 위한 팀이 만들어지고
또 한 가족이면 그 가족을 위한 팀이 만들어져서 한 가족 한 가족의 교회를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가야 교회 공동체가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위원에게 맡겨버리지 말고, 사람마다 다 욕구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른데 어떻게 그냥 위원이 그냥 여러 사람 돌보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연소한 사람은 연소한 대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그분에게 필요한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는 팀이 만들어서 돌보는 일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모여 절기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멸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공동체 때문에 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 속에 감사로 반응하는 감사의 절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깨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115년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시대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온 교회 구성원들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되, 내일은 추수감사주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기에 한 생명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어서 한 영혼도 낙심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낙오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동원시켜 주옵소서. 내일은 초하루 기도회, 예배당에서 초하루 기도회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찬양하는 공동체로, 헌신하는 공동체로, 감사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복된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로 그들의 병상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